북한 교회 멸망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일제 강점기 때 북한 교회 모습입니다. 당시 북한에서 대붕이 일어나서 평양 같은 도시에서는 교회에 안 가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일이면 길거리가 텅 비고 가게 문을 닫으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이 평양의 별명을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같이 북한 땅에서 일어난 복음의 대붕은 전 세계도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특별히 동양에서, 그것도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 문화권에서 복음이 이렇게 단시간에 전파된 사례가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교회가 1945년 독립 이후에 단 5년 만에 북한 교회가 멸망합니다. 멸망했다는 건 아예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알아서 지켜주진 않습니다. 그 교회가 그 시대의 정치적인 체제, 사람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과 법에 의해서 교회가 불법 집단이 돼서 합법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국가의 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북한 교회는 멸망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북한의 이 공산화 과정이 대한민국에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을 들으시고, 귀 있는 분들은 성령이 이번 2020년도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용을 점검하시고 잘 메모하셨다가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한 것이 있는지 선동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건 아니지 재단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메모해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양쪽의 내용이 있다면 양쪽 내용을 다 보자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맞다면 내 안에 잘못된 국가관과 세계관, 이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공산주의가 어떻게 북한의 이 많은 교회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가 공산주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미국도 이 공산주의를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실체를 보지 못해서 그들도 실수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미국에 진주만을 습격합니다. 한순간에 미국 병사 2,400명이 전사하고 미국 해군과 이 공군이 큰 타격을 입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것을 예견하며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눌러주세요. 미국에서 책을 냅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1941년 7월 출간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을 냅니다.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책의 내용 중에 반드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할 것을 이승만은 이 책에서 미리 예견을 합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승만의 명성이 미국에서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보고 미국이 일본에게 공격당한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책이 출간된 지 4개월 후인
눌러주십시오. 1941년 12월에 이 진주만이 공격당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의 군대 그리고 교수들이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승만의 책을 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진주만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해리 호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책을 보고 놀라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책을 보고 마지막 내용에 감동을 받습니다. 눌러주십시오.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마침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일본을 그들의 섬나라로 처음으로 넣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 한국은 자유국가들의 대열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질 것이다. 루즈벨트가 이 책을 보고서 한 가지 결단합니다. 한국을 돕는 것이 일본을 이기는 길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승만이 기도하면서 쓴 이 글에서 루즈벨트는 한국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눌러주십시오. 1943년 11월 27일 날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역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때 여기 보면 중국의 장제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이 이 카이로 회담에서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선언 하나죠. 그것은 당시 세계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던 나라, 그것도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인정해주기로 여기서 결의를 해요. 아니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인데 한국을 독립시켜주기로 이 나라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내에 이 이승만의 의지가 높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면 눌러주세요. 이게 1944년 11월에 나왔던 미국에서 이승만의 요청으로 나왔던 우리나라 독립을 기원하는 우표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태극기 옆에 특별히 오른쪽에 여인의 그림이 있죠.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독립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팔목에 보면 쇠사슬이 있어요. 팔목의 쇠사슬이 기도하여 끊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미국이 뭐 하려고 이렇게 해요? 이 우표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그 국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아시아의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독립국가도 아닌 이 식민지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라의 생명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단이 이것을 또 가만히 두진 않죠. 이때 카이로 선언과 미국에서의 대한독립에 대한 이 지지 움직임에 대단히 불편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아까 카이로 회담에서 빠졌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스탈린. 러시아입니다. 소련이죠. 소련의 스탈린이에요. 신기하게도 소련의 스탈린이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끝덩어리의 땅이 큰 나라가 이 작은 알려지지 않는 이 대한독립을 방해를 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나 작아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 나라를 소련이 방해하면서 나선 것입니다. 여기 사단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전 세계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한국의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어요. 이 공산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이 지식인들을 사상을 뚫고 들어가서
지식인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에게 충성했던 스파이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눌러주십시오.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었던 엘레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련의 스파이입니다. 1948년에 그것이 밝혀지고 재판까지 받죠. 이 엘레이스가 누구냐면 미국의 동아시아 담당 당시 국무부 차관입니다. 당시에 동아시아 담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이에요. 이 사람이 나서서 이승만이 하는 일들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승만이 이 카이로 선언에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때 미국 정부에게 두 가지를 계속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우리 독립군에게 지원해달라. 근데 이걸 누가 다 막냐면 엘제이스가 막습니다. 엘제이스가 이것을 왜 막냐면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방해하도록 이 지령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엘제이스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이거죠. 눌러주십시오. 1945년 2월 4일 얄타 회담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달라진 것이 있죠? 뭐가 달라졌죠? 중국이 빠지고 스탈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얄타가 어딘지 아세요? 소련 땅입니다. 이거를요, 원래 지중해에서 할 것을 이 엘제이스가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 엘제이스가 이 카이로 회담을 여기서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련에게 유리한 합의문을 얄타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사진에도 엘제이스가 있어요. 눌러주세요. 보이시죠? 위치도 기가 막히게 잡았죠? 자, 그렇다면 엘제이스가 주도한 이 얄타 회담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당시 미국은 일본과 싸웠는데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에게 일본과 좀 같이 싸워달라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사실 미국은 충분히 이때 일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45년이에요.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엘제이스가 이 루즈벨트를 이 부축해서 전쟁을 더 빨리 끝내기 위하여 소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우 합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합쳐서 일본과 싸우자. 그러다 소련의 스탈린이 기다렸던 듯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이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요구는 독일이 패망하면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면 한반도 내에서 혼란스러운 이 한반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소련군이 주둔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루즈벨트가 이걸 다 허락해 줍니다. 이 루즈벨트 회의에서 엘제이스가 다 부추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눌러주십시오. 이 엘제이스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대표로서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유엔까지 만든 사람인 거 아세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엘제이스 같은 이 한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되는 것, 이 사람 때문에 막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엘제이스 같은 북한의 간첩들 때문에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돼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또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도자들 안에서도 우리 알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산업행 운동하면서 이 나라 공산주의를 뒤집어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여기 성남 시장으로도 있고요. 청와대도 있고요.
진짜 신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막강한데 이걸 왜 못 막을까요? 어떻게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탈북하는데도 신기하게도 어떻게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죠? 어떻게 이게 유지되는 거죠? 우리 내부 안에 공산주의의 저 엘조이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북한보다도 월등한데도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끌려다니죠?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을 이 교회에서 갖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엘저이스 같은 사람을 분별하셔서 이번 총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북한교회 멸망기 남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얄타 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난지 보자고요. 얄타 회담 이후에 엘데이스가 루즈벨트를 부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일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뭐냐면 눌러주십시오. 1945년 4월 25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창설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앞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평화를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유엔을 만들고 세계 질서를 잡기 위한 이 초기 모임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참석이 거부당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요. 이승만이 여기에 대한민국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엘조이스가 이걸 다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분명히 1943년에 카이로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인정해주고 했잖아요. 근데 얄타 회담에서 뒤집힌 걸 사실은 이때 몰랐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돼도 소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요, 이 얄타 회담의 내용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승만과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 임시정부의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같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요, 샌프란시스코 이 회의장 근처에 이제 숙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자 보자고요. 1945년 4월 25일 날 이 회의가 열리죠. 그런데 회의 2주 전에 한 가지 큰 일이 벌어집니다. 눌러주십시오. 4월 10일 날 루즈벨트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트루먼이 누구냐면 반공주의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보십시오. 엘저이스가 뒤에서 이 루즈벨트를 조종했습니다. 근데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엘저이스가 외면당하고 한순간에 소련과 비밀리에 진행한 일들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이 이승만의 방에 누가 찾아와요. 눌러주세요. 에밀리 이 고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신기하죠? 에밀리 고브로예요. 미국 기자인데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승만의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당시 소련의 스파이들이 많았습니다. 눌러주십시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소련 사람이에요. 그가 이승만을 찾아온 이유는 3달 전에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와 이 스탈린의 이 비밀리에 구도로 협정한 내용,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을 그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을 이 루즈벨트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전향을 하면서 공산당으로 전향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소련을 무너뜨릴까? 이와 같이 항상
연구하고 기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특별히 독립을 위해서 이스만을 찾아서 이 얄타회담의 비밀 협약 내용을 알려줘요. 당시 이 얄타회담에서 스탈린과 루즈벨트가 맺었던 협약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한반도의 지배권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갖게 됐다는 것을 이스만이 이때 안 거예요. 그리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스만이 미국 각계 영향이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다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보냈냐면 트루먼까지 보내요. 트루먼 대통령에까지. 트루먼도 몰랐던 이야기거든요. 이로 인해서 얄타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소련과 비밀로 협약했다. 이 내용이 언론까지 들통나면서 미국 정부는요, 이때 우리는 카이로 회담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오히려 역발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얄타회담 내용을 뒤집은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장을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열린 회담이 뭐냐면 눌러주세요. 1945년 10월 17일에 베를린 포츠담에서 열린 포츠담 회담입니다. 이때 처칠이 나가고 영국의 클레멘트 수상이 이 자리에 왔고 그 다음에 트루먼, 소련의 스탈린 모여서 회담을 갔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요. 이때 스탈린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얄타에서 미국이 약속한 대로 해라. 이때 트루먼 나는 모른다. 얄타에서 너희가 약속한 대로 해라. 소련이 한반도에 대한 이 통치권을 갖는다. 트루먼은 안 된다. 우리는 카이로 선언대로 할 것이다. 이 둘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결국 이 안에서 절충안이 만들어졌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눌러주세요. 한반도의 독립을 보장하는 대신에 자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군의 일본군의 완전한 소탕이 되기까지 자 소련군은 북한 땅에 주둔하고 미군은 남한에 주둔하기로 이때 합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포츠담 선언이에요. 그런데 소련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시켜서 이 소비에트 연방에 이 포함시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협의는 했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자 보자고요. 자 눌러주십시오. 마침내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련은 미국과 약속한 대로 대일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소련이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미룹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언제 참여한지 아세요? 대일 전쟁에? 이게 참 재밌습니다. 눌러주십시오. 1945년 8월 9일입니다. 약 158만, 160만의 군대를 이끌고 대일 전쟁에 참여를 해요. 자,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꾸 미루고 있던 이 대일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미루고 있던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이때 참여했을까? 여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눌러주십시오.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요. 이때 일본이 항복했나요? 아니요. 일본이 항복했습니까? 아니요. 안 해요. 그러자 또 어떡합니까? 눌러주세요.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터뜨립니다. 나가사키는 일본의 군수공장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바로 그날에 소련군이 약 160만의 군대를 이끌고 대일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대일전쟁에 참여했던 게 뭐냐면 자 한반도의 북쪽에 일본군을 토벌하겠다고 이 160만을 이끌고 밀고 내려온 거예요. 단 6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접수합니다. 이때 소련군이 얼마나 쉽게 일본군과 싸웠는지 그리고 북한을 점령했는지 대일전쟁 성적표가 소련 국방성 비밀문서로 남아있습니다. 공개된 것을 보시면 눌러주십시오. 이때 소련에 의해서 전사한 일본 군인이 12,295명, 포로가 약 13만 명입니다. 그러면 소련군은 얼마의 피해를 입었을까? 눌러주십시오. 1,446명만 사망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쉽게 싸운 거예요. 160만이 밀고 내려오니까 이 일본이요, 싸울 의지가 없이 무기를 내려놓고 도망치고 항복했습니다. 이때 소련이 어떻게 밀고 내려오는지 보실까요? 눌러주십시오.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 청진과 이쪽을 통해서 배로 밀고 들어왔고, 또 육로를 통해서는 탱크로 이렇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의 트루먼이 놀랐어요.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160만이 밀고 내려오는데 북한을 점령하는데 이 트루먼이 당황합니다. 왜 당황하냐면, 보세요. 눌러주십시오. 아직 이때는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군이 남한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남한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미 소련은 이 북한 땅 전체를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한까지 밀고 내려오려고 하자 트루먼이 놀라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러다가 한반도가 소련에게 완전히 다 정복당하겠다는 위기감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눌러주십시오. 1948년 8월 10일 날 바로 소련이 참전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38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아직 미국이 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고 내려가냐면, 당시의 개성이 이 남한 지역입니다. 38선 이남이에요. 그리고 동두천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마침내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상륙하자 철수를 하면서,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개성의 인삼에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은행들이 다 털렸어. 당시 기록이 여기 남아있어요. 이 소련군들이 그걸 다 빼앗아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좌파 교과서에 보게 되면 언론들 말하는 거 보면 미국이 38선에서 남북이 갈라졌다라고 미국 욕합니다. 아니에요. 이때 이거 그렇지 않았었으면요, 우리나라 미국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공산화에서 끝났습니다. 좀 더 보지요. 눌러주십시오. 1945년 8월 26일 날 마침내 소련의 이 사령관이 평양으로 입성하면서 그들의 야심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25군 사령관인 이 치스카코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소련군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일본군은 없잖아요. 일본군은 항복하고 쫓겨나는데 더 많은 군대를 몰고 평양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 북한 주민 가운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때 하나둘씩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선 사람이 조만식 장로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익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를 대표하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련의 이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눌러주세요. 뒤로. 다시 뒤로. 이렇게 물어요. 소련군은 해방군입니까? 아니면 점령군입니까? 이때 소련 사령관이 소련군의 목적은 조선의 해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조만식 장로가 화를 내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던 이 소련군의 만행이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약탈과 이 방화, 강간, 낮에요. 우리 여인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밤에요 숨어서 잠을 잤습니다. 소련군이 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약탈하고 강간하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지자 이 치스카코프가 정치 문제는 나에게 묻지 말라. 그리고 그의 정치 문제는 이 정치 장교였던 레베데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내용이 1991년 9월 9일날 중앙일보 기사에도 이게 정확히 실려 있습니다. 이때 조만식 장로님이 소련 정치장교에게 이 장군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주주의 역학과 경제제도를 채택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 인민을 깨우쳐야 하고 피압박 민족의 한을 자주 독립국가로 풀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합니다. 이때 조바시 장로가 이 소련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정치로서는 민주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종교의 자유 보장하라는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베데프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이 조만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질 못해요. 왜? 당시 조만식이 이 북한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협조하겠다 하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련군이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 날에 남북 간의 이 철도 운행을 완전히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38선에 소련 경비대를 배치하고 남쪽으로도 못 내려가고 남쪽에서 북한으로도 못 올라오고 이걸 막아요. 남북 간의 모든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9월 6일에는 남북한 간의 이 전화, 정보, 우표까지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출입까지 금지하면서 이 북한 지역을 이 소련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눌러주십시오. 1945년 10월 14일 날 스탈린의 면접에 통과한 이 김일성이 최초로 평양 시내 군중 앞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한 김일성 장군. 근데 사람들이 이때 보고 놀라죠? 너무 어린 거예요. 나이가 안 맞는 거예요. 나이가 안 맞아요. 이때 소련군이 경례를 하면서 김일성은 소련에 의해서 북한 지역의 지도자로 지명을 받아서 이후 소련에 의해서 북한을 공산화시켜 이 스탈린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 교회가 멸망합니다. 이 멸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북한 교회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북한 교회가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고 교회가 막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좀 얘기해 볼까요? 공산주의는요, 눌러주세요. 말 그대로 다 같이 평등하게, 평등이 중요합니다. 평등하게 똑같이 잘 살자. 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도록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이 인본주의가 바로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눌러주십시오. 불평등, 원망, 불만,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이 비판의 대상들을 혁명과 투쟁으로 제거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주장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요, 철저히 눌러주십시오. 유물론과 무신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왜 하나님을 부정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왜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불평등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기 집단.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고,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것마다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이러한 혁명과 투쟁과 세상의 사회 악을 제거하는 것, 이 제거하는, 이 공산주의자들 말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비판적인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불평등한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인민이에요. 인민.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인민이라는 뜻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을 시민, 국민이라는 단어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이 같은 거로 말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은 정확히 두 부류입니다. 눌러주십시오.
농민과 노동자입니다. 최초의 이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깃발 보십시오. 왼쪽 상단에 있죠? 이 그림이 뭐란 거죠? 낫과 망치입니다. 농민과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네, 여기에 별이 붙어 있죠. 왜 별이 붙어 있죠? 왜 별이 붙어 있죠? 공산주의는 농민과 노동자가 이 인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깃발입니다. 노동당 깃발. 북한의 국기는 이거예요. 눌러주세요. 이게 북한의 국기예요. 이상한 거 보여드릴게요. 북한 내부에서는 이 국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한 국기는 대외용입니다. 북한의 내부 행사는, 주요 행사는 모두 노동당 깃발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 노동당 깃발을 사용합니다. 북한의 모든 행사, 주요 행사는 반드시 노동당 깃발을 걸고 사용합니다. 회의도요. 왜냐하면 눌러주십시오. 공산주의는 국가 위에 인민이 있습니다. 못하여 인민입니다. 즉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입니다. 인민의 위에는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도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는 언제나 독재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십시오. 공산주의에서는 이 인민이 노동자와 농민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땅 많은 지주는 농민과 노동자의 적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것마다 부자와 지주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 그들이 죽어 없어져야지 그들의 것을 나눠서 우리가 평등하다. 이거 우리 요즘에 많이 듣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대량 학살이 나옵니다. 또 부자와 지주 외에도 공산주의에서는 무식한 인민, 우리 노동자, 농민을 이 속여먹고 이용해 먹는다며 지식인도 공산주의에서는 반드시 적입니다. 그래서 학살해요. 실제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공산당 됐을 때 기록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안경 쓴 사람들 다 잡아오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 왜? 지식이니까. 근데 무조건 안경 쓴 사람 죽일 수는 없죠. 그리고 뭘 보냐면 손을 만지는 거예요. 손을 펴서 굳은 살이 없는, 안경 쓰고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요 다 죽였습니다. 왜? 너희는 지식인이다.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지식인이다. 그렇게 죽였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라에 지식인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인이 없으면. 그래서 공산주의는 누가 반드시 생기냐면 수령이 생기는 겁니다. 지식인이 죽었기 때문에 무지한 인민들을 지도해줄 수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눌러주세요. 북한에서 수령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 부르죠?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디 가서 지도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하죠. 북한에서는 모든 수령의 움직임은 지도예요. 왜? 못된 지식인을 다 죽이고 무식한 인민을 지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수령의 지도를 받으면 이 나라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산주의는 독재자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공산주의는 그래서 가난해집니다. 수령에게는요 조언도 못합니다. 수령에는 완전체예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령이 어떻게 해요? 국가의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국가를 모두 다 통치해요. 국가의 모든 영역을 다 간섭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삼권이 분리된 우리나라가 똑같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대통령이 다 지시하죠. 하다못해 사법까지. 장관들 필요도 없어. 어느새 우리나라가 장관들로 이 나라의 각 영역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 참모 비서진. 예전에는요 청와대 대통령의 이름도 몰랐어요. 수석이나 참모의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청와대 수석참모 비서진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왜? 그들이 행정부의 장관을 찾아가서 지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국민청원이라는 것 원래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국민청원이요? 원래 국민청원이요 국회에 있는 겁니다. 국회에 국민청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로 가요? 청와대로 가져가죠. 그리고 어떻게 청와대에서 모든 걸 다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결해 주는 건 없이요. 청와대에서 모든 연락을 받아서 어느 순간에 이 청와대, 이 국민청원이 뭐가 되냐면 이게 인민재판이 되고 있잖아요. 여론을 몰고 가는 거예요. 20만이 되면 뭔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와 같은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 만나는 모습을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뭐랑 똑같냐면 예전에는 저 그렇게 본 적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대통령의 장면, 어디를 가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하죠. 박수치며 환영하죠. 그 다음에 플래카드 막 걸고 난리치고. 북한에서 인민들이 김정은이 지도를 나갈 때마다 박수치고 환호하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어느새 보니까 왜 북한에는요, 이 회의를 할 때, 이 노동당 회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슴에 배지 같은 거 많이 달고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슴에 수많은 배지들이 달리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부자 대기업,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 땅에서 인민의 적이 됐습니다. 뭐라고? 친일파라고 불러요. 부자는 친일파예요, 다. 어느새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가지. 공부 좀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특목고 폐지했습니다. 왜? 평등해야 된다고. 너희들 공부 잘해서 너희들만 세상에서 지도자 되냐? 안 된다. 내려와라. 어떻게? 다른 학생들과 똑같아야 된다. 특목고 폐지해버렸어. 일을 열심히 더 해서 돈이 더 필요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되는데 안 된대요. 적당히 하래요. 52시간 넘으면 안 된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났을 때도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밤샘 작업을 했는데 노조가 나서서 뭐래요? 안 된대요. 왜? 52시간 넘으면 안 된대요. 나중에 정부가 나서서 이거 비상사태지 않냐? 이거 비상사태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걸 넘겨버렸어.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아십니까? 10년 일한 사람하고 1년 일한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번 총선 끝나면 이 개헌을 한다고 하죠? 민주당 당대표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간호사하고 간호도 조무사하고 월급이 똑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가죠. 어느새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가 되고 있는 것. 우리가 조금만 보면 볼 수 있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나라가 좋아진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의 사유재산이라고 폐지가 되고, 목사들은 인민의 적이라며 공개 재판을 당해 죽어가고요.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 그 CCC 대표 아시죠? 그분이 이 공산주의 반공산주의 운동에 앞장서며 설교했던 분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 아내가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선생님이라고. 어떤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은 거죠. 우리가 뽑은 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눌러주십시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눌러주세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거치면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의 책임은 파수꾼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너가 지켜내야 될 사람과 도시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파수꾼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깨어서 적들이 공격할 때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하지 않아서 그 도시가 멸망하고 그 도시 안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너한테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는 파수꾼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깨우는 사람입니다.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간다고요. 죽어간다고요.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까지 지켜주고 살려주신 이 나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이 내용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리고 잘 결정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유익되면 하나도 없어요. 사명감 나가려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깨워주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결국 이 땅을 살려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습니다.